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재는 우리 교재로서 69쪽에 그 3개 화택 비유 그 이야기가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69쪽에 있는 원문을 볼게요. 사리부리여 여의운하오 시장자는 덕녀 제자 진보 대거로 영유 흠왕부와 사리부는 하되 불야 세존이시여 시장자는 단영 제자로 덕면 환한이요 전기 구명의 비이 흠왕입니다. 하이고요 전신명이 변이 기득 완호직으로 황부방편에 어피화택이요 이발재진이 세존이시여 약시 장자는 내지 불여 최소 일거로 유불흠왕이거니와 하이고 시 장자는 선작시의로 아이 방편으로 영자의 득출이니 이시인연으로 무흠왕야라. 하왕장자는 자지 제부 무량 요익 제자하여 덕여 대거하노니 불고사리부리여 선제선저라 여여소원이로다. 사리부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사리부리에게 이제 장자가 자기 자식들에게 수레를 준다는 그 방편을 제시해서 집 밖으로 전부 다 나올 수 있도록 로지자란 말이 나왔죠, 그죠? 로지라는 것은 공의 경지고 좌는 자기 본분자, 보리자, 자도량 이런 표현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신 인명의 경지를 이루게 됐다. 그것은 이제 보리자, 자도량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장자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배의 그 큰 수레를 제공해 준 데 대해서 이거 흠왕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흠왕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이제 한번 사리불의 뜻을 묻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사리불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장자가 자식들에게 화재의 모든 불타는 화재, 불타는 그 재난에서부터 모면할 수 있도록 가지고 그의 신체와 목숨을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어찌 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타는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신체적으로 목숨을 구해주는 그 일인데 어찌 그 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그의 신체와 목숨을 보존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완호지구라 아주 좋아하고 훌륭한 장난감까지 그 제자 아들들을 얻게 된 것인데 어찌 그 방편으로 시설해서 불타는 집에서 구제한 일이야 구제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일이 어째 허망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세존이시여 만약에 이 장자가 작은 수레 하나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허망한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내가 방편으로서 아이들을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방편 시설로서 제시한 것 이것만 해도 중생을 구제하고 불타는 집에서 몸과 목숨을 구제해 준 일인데 이것이 어찌 허망한 이러한 그 방편 시설을 제시하는 인연이 허망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어찌 하물며 장자 자신이 재산도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 한량없이 많은 줄 알고 또 자식들에게 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평등하게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주죠. 그래서 큰 수레의 재산을 나누어 준 것 이것은 더 말할 것 더 이상 더 말로서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어찌 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죠? 목숨을 구제해 주는 일도 아주 훌륭한 일인데 그 많은 재산, 큰 보배의 수레와 재산을 나누어 준 것 이것을 어찌 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말한 거죠. 자, 요 말을 이제 삼계합핵의 비유가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내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삼계는 중생의 세계들이죠. 삼계합핵은 중생 힘의 망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망념의 세계를 생사에 윤회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삼계에 윤회하는 것을 삼계 화태 불타는 세계다 이렇게 비유한 거죠. 이제 중생이 삼계의 화태에 불타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왜냐?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불탄 줄도 모른다 그랬죠. 집에 불타고 있는지 뭔지. 그게 자기가 삼독심하고 오욕망에 논리에 푹 빠지게 탐닉해가지고 불이 타고 있는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이것을 뭐냐면은 무지무명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그래서 중생은 무지무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지무명은 무엇을 모르느냐 하면은 자기가 삼독심과 오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불타고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생명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벗어나지, 여기서 탐착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지,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장자가 여기서 뭘 제공해 줍니까? 세 가지 수레를 제공해 주죠, 그죠? 세 가지 수레가 방편이죠. 방편을 시설했다, 이럽니다. 방편 시설. 요걸 이제 방편 법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편 법문을 지어서 세 가지의 장난감을 제공했거든요. 장난감으로서 유의하게 했다. 그래서 장난감의 유의 삼매에 몰입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생의 번뇌 망념에서 세 가지의 수레 장난감으로서 방편시설을 제거해서 그 새로운 놀이에 삼독과 오욕락에서 업으로서 윤회하고 있는 중생을 새로운 장난감의 놀이로 이렇게 인도해버린 거죠. 그래서 인도하여서 다 지역에서 이제 집 밖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로지가 된 거죠, 로지. 로지가 되니까, 큰 수레. 큰 수레를 주는 거죠. 대수레는 뭐냐면, 여기 이제 일성의 묘법의 법문을, 일성법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로지 배구의 깨달음의 수레를 제시해 주었다. 그래서 요 구조 관계를 이야기해 주죠. 근데 여기서 바로 중생이 로지, 생사 해탈의 깨달음의 경지를 바로 제시해 주면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삼거의 장난감의 방편시설을 제시해서 바로 집 밖에 나오면 다 로지로서 큰 수레를 제공해 준 거죠. 이거 불교 수행에서는 우리가 기실론의 논리로서 이야기한다면은 뭡니까? 이걸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각. 자, 이걸 동각이라고. 자, 시각은 발심이죠, 그죠? 예. 발심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방편시설 법문을 발심 수행으로서 제시한 것이 불교의 방편 법문이죠. 이게 모든 수행자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방편 법문을 제시해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발심 수행하게 함으로 저절로 동각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의 삼매를 어린애들이 장난감에 유의한 것처럼 방편 시설의 법문에 유의하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한다면은 바로 5종 법화경 뒤에 가면 나옵니다. 5종 방편 수행. 경전에 어떤 법문이죠? 수지 독송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일이
오종 방편 수행하는 거죠. 오종 방편 수행하는 일이 바로 자신이 바로 경전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유의삼매가 되는 거죠. 이게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요 구조 체계를 여기에서 화택의 법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의 방편 법문은 바로 해탈 법문이 돼요.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해탈 법문이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수행함과 동시에 해탈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이루입니다. 시각과 본각은 같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시각과 본각을 구조적으로 나누는 것은 발실 수행과 깨달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구조적인 체계로 정리해서 제시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중생의 삼계 해탈에 이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전을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일이 바로 방편을 유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오종 방편 수행, 금강경에서 우리가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의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곧 그는 저기에 열애가 된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함께 이루는 것이지 이것이 수단이 아닙니다. 수단. 그래서 불교의 방편은 수행과 깨달음이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제시된 법문이다. 왜냐? 세간의 중생의 언어에서는 차별, 분별의 이원론적인 구조의 언어에서는 해탈 열반의 경지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부처님이 부득이해서 방편 법문을 제시해서 해탈 열반의 지혜를 이루고 진여 삼매, 유의 삼매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써내놨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공불공, 유의 불의 법문, 바로 해탈 열반의 경지, 시각과 본각의 깨달음, 그 수행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방편 법문에 설해놓은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이제 장자가 아들들에게 장난감을 준다고 이렇게 집 밖으로 나오도록 했다. 이것이 어찌 허망한 일이냐. 목숨을 구해준 일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장난감뿐만 아니라 그 많은 재산과 보물을 전부 제공해 주는 것을 어찌 허망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재미나는 일이요. 앞에서 우리가 봤지. 68페이지 맨 밑에 단 원문 한번 봅시다. 큰 수레를 이 모든 아들들이 집 밖에 나와가지고 큰 수레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죠. 그래서 미정용,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를 얻게 되었는데 비본 소망이요. 그 마지막 구절이죠. 비본 소망. 이것은 아들들이 일찍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중생의 세계에서는요, 목적을 이루면은요, 목적을 추구하게 되면은 소망했던 일을, 목적을 추구했던 일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이건 소망이죠. 그죠? 근데 불교의 모든 깨달음의 경지는 목적을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래 이루어진 상태로 구족된 상태를 자신이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가 준 것처럼 비유를 했지만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어. 그래서 진여 본심이 무궁무진하게 지혜와 자비의 공덕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일물 중에 무진자기를 쓰죠. 그것은 본래 부족되어 있는 사실을 기대도 하지 않았던 미정유의 깨달음의 경지를 그 방편 시설의 법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부족하고 있던 사실을 체험하게 되고 남이 제공해 주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가 부족하고 있는 상태를 자신이 확인하면서 얻게 된 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력이라 그래요, 원력. 그래서 원력과 목적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보통 보면 세간에서는 대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목적을 성취해서 얻는다든가 이것은 소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불교의 모든 깨달음과 재불의 공덕은 본래 구족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면서 체득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본분의 권력행을 실행한다. 이렇게 틀려요. 그게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불법 사상하고 세간에서 보는 여러 가지 구조 체계나 언어 체계나 이런 것이 다른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불교 수행자들이 일찍에 불교의 목적은 무엇이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불법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교는 목적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간에서는 전부 다 목적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러면 뭐 해탈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겠어요.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본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본원을 되돌아가는 것이지 이건 목적을 성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걸 재불의 본원력이라 그래요. 본원력. 그래서 원력행을 실행하는 것이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보면 수행해가지고 수행의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해탈을 열반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불법에서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불법을 세간의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이원론적인 차별의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을 이제 불법의 사상이 이 비유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사유를 해야 돼. 그냥 비유 본문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비유로 잘 해놨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논리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법 사상을 기실론에 가서는 시각과 본각이라든가 공과 불공이라든가 불이 법문이라든가 이런 논리 체계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의 체계로 정립을 해주는 겁니다. 자, 70쪽에 갑시다. 화택 비유의 의미를 이제 소제물로 붙였습니다. 사리불이여 열의 역부여시로 저기 일체 세간시부라 어제 포예의 세내 우한 무명 안패하니 영진무여 이실성치 무량지견력으로 무소해하니 유대실력이여 극지혜력으로 구족방편 지혜바람이하니 대자대위로 상무해건이라 항구선산이 이 일체여 이생 삼계 호고 화택이라 위도 중생하니 생로병사 우비곤에 우치 안패 삼독지화가 교화 영덕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라 사리불이여 열애 또한 이와 같다 장자가 아들들을 구제한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체 중생의 열애는 일체 중생의 아버지로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요 근본의 의미를 둡니다. 예, 우리가 보통 아버지 하면은 일체 중생을 낳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경전에 가끔 비합니다. 부모 하는 말을 이 둘로 나눠서 이야기하지만 똑같습니다. 이게 모든 자식의 아버지하고 모든 생명의 근본해하고 그래서 이걸 모체 근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모든 중생의 아버지 이게 일체 중생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일체 중생의 근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열애가 왜 일체 중생의 근본이 되느냐? 일체 중생의 모든 열애의 지혜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체 중생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 재불은 일체 중생의 아버지 이런 말씀입니다. 이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모체라고 하는 말도 모든 지혜, 자비, 공덕의 근본 당체를 모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신이 도원 공덕만 했죠, 그죠? 이걸 어물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조금 이상하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본이 되고 일체의 공덕을 이루는 모체가 된다. 도를 이루는 근본인가 공덕의 모체가 되는 것이 신이라는 뜻이죠. 신은 뭐겠어요? 바로 진여,
본심이죠. 그래서 진여 본심에 대한 신심으로 도를 이루게 되고 진여 본심에 대한 신심에 의해서 공덕이 이루어지는 근본 모체가 되는 것이지 이걸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부, 모 이런 표현들은 근본이고 모체고 이런 의미로서 두고 있는데 그 연애가 제 중생의 근본이 되죠. 공덕을 이루는 모체는 뭐죠? 신심이죠. 진여 본심입니다. 그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중생의 어린아이들의 두려움, 포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 세뇌, 우비, 무명안패, 우비고래, 세뇌, 근심, 걱정, 모든 것. 그 무명안패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명으로서 모든 지혜의 눈을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무지무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안패는 무엇이냐? 앞을 캄캄하게 들어마다가서 중생이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예, 그걸 안패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생의 무지무명으로 미혹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을 영진무열학 다 모두 다 소멸시켜서 자취나 흔적도 없도록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량지견력과 무소예와 대실력과 지혜력으로 부족 방편 바람이를 부족하도록 모두 성취할 수 있도록 하고 대자 대비의 지혜로 항상 실행함에 해건이 없어. 조금이라도 싫어하거나 지치거나 번태를 느끼거나 이러한 일을 전혀 발휘하는 일이 없다. 항상 선사를 구해 성건 공덕에 되는 일을 항상 구하고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삼계의 휴고 화택, 이게 낡고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도록,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삼계 화택, 불타는 집에서, 쓰러져가는 삼계 화택에 불타는 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고, 일체 중생의 생로병사 우비고뇌,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12연계에서 생로병사 우비고뇌 생사윤회의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죠. 그리고 중생들의 우치안패, 어리석고, 안패라는 것은 무지무명에 어리석어서 방향과 갈 길을 알지 못해. 그래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미자를 표현하는데, 미라고 하는 말은요, 방향을 잃어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로 이런 말 쓰죠. 미아 이런 말 쓰는데, 미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어리석다 하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갈 길을 몰라. 그래서 갈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 뭐라고 했습니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도사란 말을 쓰죠. 그래서 유명한 숲속에서 미아가 됐다 이런 말을 쓰는데 중생이 왜 미아가 되느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지무명이라든가 두 갈래 세 갈래 길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생. 이걸 안패라고 합니다. 우치, 미혹, 안패로서 삼독의 불길 속에서 빠져서 벗어날 줄은 몰라. 그래서 이 부처님은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교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는 가르침으로 중생들을 전부 다 깨달음 해탈의 이익을 이루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교화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던져볼게요. 견제 중생의 이 생로병사 우비곤의 소자니, 요 자자라고 자는 그 쌈다, 불로서 태워서 죽이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팽자, 삶을 팽자와 같아. 예. 이 여기 오욕제리고로 수 종종고하고 이 우이 탐착 주국으로 현수 중고하고 후수 지옥 축생 악이 지고하니 약생 천상이나 그 업체 인간의 빈궁 곤고하고 애별 이고하고 원정 해고하고 여시 등 종종 재고 중생의 몰제 기중하니 환희유의로 불갑부지의 불경불포 역불생염하니 불구해탈의 어차 삼계 화택의 동서 지주로 수조대고하니 불이이환이라 사리불이여 불견차이로 변작신염하냐니 아이 중생지부라
응발기 고난하고 여무량무변 불지혜락하여 영기 유의하리라. 이것도 이제 중생의 재불열애는 중생의 아버지와 같다. 열애는 중생의 아버지다, 모체다, 근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중생들이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삼독심에 불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소작하는 것은 삼독심에 불타고 있는 상태를 소자라고 표현해요. 이 소도 불태우는 뜻이고 자도 쌈다 불태우다는 뜻입니다. 밑에 그 불화변으로서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용락이라는 것은 뭐 재색, 수명, 수 이렇게죠. 재물과 색, 욕망과 목숨과 뭐 잠이라든가 이런 표현도 있는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오용락은요, 세속의 오용락하고는 달리 색성향 미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 경계의 욕망을 오용락이라고 그래요. 눈으로서 뭡니까? 사물을 보는 게 욕망이죠. 소리로, 귀로서는 소리를 듣는 거. 예. 그러고 혀로서는 향기를 추구하는 것. 예. 그 다음에, 촉각을 느끼는 것. 맛으로 느끼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욕망에 추구하는 것.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자기의 재산의 이익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을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중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과거로 받게 된다. 중고란, 현수 중고란 현재, 지금 바로 그 고통을 받는 것을 이게 현보라고 합니다. 현재 그 고통의 과보를 받는 것이고, 또 후수 지옥 축생 악이 지고하고, 이어서 현과 후라면 안 되고, 후는 무엇이냐? 다음에, 이후에, 현재 그 과보를 받기도 하고, 이후에는 3계 지옥악이 축생 악의 고통, 사막도에 빠지는 윤회의 고통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빈궁하고 공고해. 너무나 그 빈궁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공공한 고통을 받게 되게 되고, 또 애별이고, 또 이별의 그 고통을 받게 되고, 원정해고, 미운 사람과 만나는 고통을 또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빈궁곤고하고 애별이구하 원정해고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의 그 중생의 세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을 대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모든 고통을 받는 중생이 그 3계의 몰제 기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막도를 말해요. 삼재를 말합니다. 여기 3계 가운데에서 중생이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가운데 불타는 3계 가운데에서 빠져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종종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3계는 3계가 되고 탐진치 삼독심이 되고 중생의 오용락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빠져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3계 가운데서 중생은 환히 유의하고 불각부지하고 불경불포하고 불생념하고 불구해탈하고, 자, 그 3계의 화태 오용락 속에 빠져갖고 그 오용락에서 환희하고 유의하면서 그 고통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놀라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싫어하지도 않고, 불생념이죠. 싫어하지도 않고 또 해탈을 구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3계 화택에서 불타는 3계 화택 그 가운데서 동서로 치주한다.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달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도 또한 여러 가지 모든 큰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불안, 자각, 발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 불이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심이 되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 무지무명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업이 되는 것인지 생사윤회의 고통이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무지무명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중생의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사리부리여, 부처님은 이런 중생의 모든 고통의 세계를 불견 다 보고 이러한 사유를 하게 됩니다. 편작 신념이라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는 염은 사유라고 봐야 됩니다. 생각한다 이런 말도 염은 자각하게 된다, 사유하게 된다 이런 사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염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리가 경전에 번역한데 그 언어로 번역을 많이 해요. 생각하다든가 느끼다든가 뭐 이런 건데 그 중생의 입장에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 낭념이 돼요. 그렇지만은 재물의 입장에서 염이라는 것은 사념이라고 해요. 사념이다. 사념이라는 것은 사유입니다. 사유. 아니면은 사고. 또 다른 말 한다면 염은 자각이라는 뜻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사념이나 사유나 사고라고 하는 말도 원래는 자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이라는 삿이에요, 삿대. 삿인데 자각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재물의 입장에서는 염은 자각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사유하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유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으로 지혜를 방편으로 제시하는 이러한 모든 그 깨달음의 작용을 이렇게 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 중생 지부여 나는 중생의 모든 아버지 근본이니. 여도 이제 아버지란 말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모든 중생의 근본 아버지니. 당연히 중생의 모든 고난을 다 빼주고 구제해주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무량무변 불지혜의 낙을 제공해서 그들이 재불의 범락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사유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생각한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이런 자비심에 사유하는 자각, 지혜를 발휘하게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염은 여기서 사유하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열애는 여기서 나는 열애죠. 열애는 중생의 아버지. 아버지는 여기서 모든 근본이죠. 근본이 되어 일체 중생 고난을 구제하고 불지의 범락을 제시해서 불법을 깨달아 범락에 유의하도록 요 줄말은 발고 열악이죠. 요 말을 죽이면 발고 열악입니다. 요 한마디로 줄이는 거예요. 발고 열악. 중생의 모든 고통을 다 제거하고 소멸시키고 범락을 이루게 합니다. 범락을 깨달음의 범락을 이루도록 방편 법문을 제시해서 범락을 이루도록 한다. 바로 이제 화태 비유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71쪽에 봅시다. 사리부리여 열의 부작신념하네 야가 단이 실력 극지혜력으로 사업방편의 위제중생이라 찬 열의 지견력 무소외자니 중생 불능이시 득도라 소이자하오 시제중생의 미면 생로병사 우비고뇌하니 위 삼계 화택소소라 하유능의 불지지혜요 사리부리여 여피장자는 수부 신수유력이나 이 불용진이 단이 은근방편 면제 제자 화택 난 연후에 화택 지난 연후에 가겨 진보대거하니 열애역부여시로 수유력 무소해나 용이 용 불용지라. 사리부의 열애는 또한 이렇게 사유를 합니다. 이어도 부작신념이란 말이죠. 이렇게 사유합니다. 야가 이 실력 그 지혜래요. 여기서 내각하는 건 열애죠. 그죠? 열애가 신통력을 지니고 있고 또 방편 지혜의 힘을 구족하고 있지만은 방편 지혜를
예, 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내던져버리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지혜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방편지혜의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력이라고 하는데 방편지혜력은 재물이 부족하고 있는 심력, 방편지혜력 이런 말씀입니다. 실력과 방편지혜력. 실력은 무엇이냐면 불가사의한 근본지의 힘을 말하고 방편지혜력은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힘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방편의 지혜력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중생들에게 방편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애는 직연력으로 무소의 모든 직연력이라는 것은 모든 제법을 여법하게 알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직연력이죠. 그죠? 불직연입니다. 중생의 근기와 중생의 병과 모든 능력의 문제점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고 있어. 그래서 무소해라. 이것은 걸림이 없다. 근데 중생이 불능이시 덕도라. 중생은 그 능히 그러한 경지를 덕도 제도하지 않는다. 중생들은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생로병사 우비고뇌와 삼계 화택에 불타게 되는 그런 고통을 모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찌 부처의 지혜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사리부예요. 여장자가 자기 스스로의 몸에 신수유력이라는 자기 장자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말해. 몸과 손이라는 것은 몸은 몸으로서 지니고 있는 능력, 손은 손으로서 쓸 수 있는 능력. 여기가 신수지력이야. 그래서 몸과 손으로서 쓸 수 있는 유력한 힘을 다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불용지라 그것을 제자들, 아들들을 구하려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죠? 장자는 신체도 건강하고 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 불타는 집의 아들들을 광주리에 담아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아들들에게 불타는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세계의 수레를 제공해 주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은근하게 방편으로서 모든 아들들이 화택, 불타는 집에서 재난에서 모면할 수 있도록 구제한 그 이후에 그 진기한 보배로 만든 큰 수레를 아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과 같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힘이 있어갖고 아들들을 직접 끌어안고 강줄에 담고 이렇게 담아서 나왔을 텐데 왜 그 힘을 쓰지 않고 그 수레를 준다고 아들에게 장난감을 준다고 해서 집에서 나오도록 했겠느냐. 그렇죠. 그게 막 불교에 제시하고 있는 일체 중생이 각자 자신이 불지견을 부족하고 자기 스스로 방편의 지혜의 힘을 부족해서 스스로 해탈을 이루도록 하는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근본 정신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방편법에 나왔죠. 불지견으로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지견을 부족하고 스스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서 불지혜를 갖추도록 하는 겁니다. 그 법문이 방편 법문의 의미다. 이런 뜻이죠. 부처님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자신이 그러한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열애도 마찬가지로 유력 어떤 힘이 있습니까? 실력과 지혜력과 방편의 힘을 다 갖추고 있어. 걸림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실력과 방편 지혜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방편 법문을 제시해야 할 뿐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설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 법문을 계시해서 일체 중생이 그 불지견을 구족해서 스스로 발심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이게 불법의 방편 법문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도 한번 볼게요. 단위 방편 지혜 방편의 삼계 화택으로 발제 중생의 위설 삼성하고 성문 벽지불성 불성하여 이작시연이라. 여등 낙등 낙주 삼계 화택하고 물탐 추패 색성향 미총야라. 약탐착 생애로 적이소소니 여속 출 삼계하고 당득 삼성 성문 벽집을 불성하라. 악음 이여로 보임 차사하노니 종불허야라. 여등 당근 건수 정진하라. 그래서 다만 열애는 방편지혜로 삼계 화택에 불타는 집에서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삼성의 방편 법문을 설했다. 그것이 삼성은 성문성, 벽지불성, 일불성, 보살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삼계의 불타는 집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추패라고 하는 것은요, 추하고 나쁜 패단, 삼도 오욕락에 안주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게 뭐냐? 색성, 향, 미촉, 오욕락에 탐착되어 가지고 그 가려진 그런 탐착에 빠지지 말라. 만약에 그 오욕락에 탐착에 빠지고 애욕에 빠진다면은 그 애욕의 삼계 화택의 불 속에서 불타게 될 것이다. 소속, 저기소속. 이거 삼계 화택의 불타게 화택에 불탄다 이런 뜻이죠. 그대들은 속히 삼계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그리고 반드시 삼성, 성문성, 벽지불성, 불성의 삼성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도록 하라. 나는 지금 그대들에게 이 차사 보임 차사, 이 말 줄을 끊으세요. 보임 차사. 이 일을 보임하도록 허망하지 않도록 결코 허망하지 않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잘 보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법문을 설하고 있으니 그대들은 반드시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해야 할 것이다. 이 보임차사란 말 있죠? 이 보임이란 말을 우리가 보림이란 말을 많이 쓰죠? 보림, 내가 줄을 달아놨어요, 뒤에. 보임차사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본분사, 이게 차사는 자기 본분사입니다. 시절인연의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잘 보임하는 겁니다. 자, 시절인연의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일대사의 일을 잘 보임한다는 것은 잘 보호하고 유지시킨다는 뜻이죠. 이걸 보면 열애 선호념, 열애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열애는 누구죠?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가 불지견으로 자기의 모든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다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스스로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그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보임차사예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보살도로 실행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이게 보임차사라. 그래서 차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대사, 본분사, 시절인연의 자기 일인데 그 시절인연의 본분사의 일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할 때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게 되겠죠. 이게 보임이라, 보임. 이걸 이제 중국 선에 와서는 보임이란 말을 씁니다. 보임. 그래서 보임이란 말을 보림이란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해서 보림한다 이런 말 쓰죠. 그것은 뭐냐? 안목을 갖춘 사람이 자신이 바로
스스로의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는 수행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인차사라고 그래요. 안목은 갖추었는데 시적인연의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지 못한다면 결코 또 생사윤회에 타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목을 갖춘 수행자가 선지식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요. 그러면 인가를 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 선지식을 참문하러 다녀. 왜냐? 수없이 많은 선지식의 방편의 지혜를 자신이 쓸 수 있는 능력으로 구족하도록 수행하는 겁니다. 이걸 보임한다 그래요. 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화엄경의 선제동자 구법 이야기입니다.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칭견한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그 53 선지식이 직업이 아주 다양하죠. 그건 뭐냐? 세간법과 출세간법에서 모든 지혜를 구족하는 것을 일체종지라고 하는데, 일체종지를 구족해야만이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자신이 방편의 지혜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또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많은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구족하는 수행을 보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보임차사입니다. 안목을 구족해서 진정한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는 수행을 계속하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언어들이요, 중국 선성들에게 한마디씩 탁 해서 선성들의 수행 체계로서 이렇게 그걸 다른 방편의 언어로 제시해서 중국 불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72쪽에 봅시다. 열애이시 방편으로 유진 중생하고 부작시연에 여등당지하라. 차 삼성법은 개시 성소 칭탄이니 자제무계요 무소이이구로 성시 삼성이요 이 무루 권력 각도 선정해탈 삼매 등하니 이자오락에 변등 무량 아는 쾌락이니 사리부리여 야규 중생이 내유지성이요 종불세존에 문법 신수하고 은근정전에 욕속출상계 자구열반 심형성문성이요 옆이 제자의 이구 양글어 추로 화택하니 야규 중생의 종불세존에 문법 신수하고 은근정진하여 구자연해로 낙독 선적하니 침지 제법 인연이여 심연 벽지불성이라. 옆이 제자는 이구 녹거로 추로 화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삼성의 법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애는 이와 같이 방편 지혜로서, 방편 법문으로서 중생들을 인도하고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법문을 설하고 있다. 이작시연 이런 법문을 설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등 강지하라. 그대 수행자들은 잘 알도록 하라. 이 삼성의 방편 법문은 이 삼성의 방편 법문이죠. 모두 성인들이 칭찬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인은 무엇이죠? 재불 성인들이죠. 그것은 성자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사면십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성자라고 이렇게 줄여보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일체 현성은 건강경에서 그런 말 쓰죠, 그죠? 예. 현성이란 말 씁니다. 일체 현성은 무위법으로. 여기 현은 사면이고, 요 이제 성은 무엇이냐? 재물, 세존을 전부 다 성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구경감을 이룰 적에 재물의 지혜를 이루면 성자가 돼요. 그래서 현자와 성자의 차이는, 요거는 삼현의 수행자는 아직까지 경전의 모든 법문을 자신이 완전하게 방편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해. 성자는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를 완전히 자신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걸 말해. 그래서 이걸 이제 기실론에서도 구경각이라는 말 쓰죠. 재물의 경지는 구경각이요. 수분각, 사면
10성까지는 수분각이라고. 그걸 조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자는 바로 재불에 칭찬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소 칭찬은 재불이 모두 칭찬하는 바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자제 무게로. 그래서 자유자지에서 이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일이 없다. 자의식과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것이 없다. 무소이구라. 그리고 얻은 대상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구하는 일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삼성의 수레는 이것은 삼성의 수레를 말하는 것이니, 이게 무루, 번뇌 망념에 물이 새는 것도 없고, 여기서 이제 오근, 오력, 칠각지, 팔성도, 선정, 해탈, 삼매, 이런 말은요, 37 보리분법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편 법문, 수행의 방편 법문들입니다. 그는 신근을 말하고, 역은 지혜 수행, 방편의 지혜의 힘을 갖춘 힘, 칠각지는 깨달음의 경지, 팔정도는 성도를 이루는 8가지 실천 수행도, 선정, 해탈, 삼매, 이 내용은 전부 다 중복돼요. 근데 방편의 언어는 달라. 이걸 줄여가면 합치면 뭡니까? 선정과 지혜예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이것을 선정과 지혜, 지관, 이걸로 정리를 했죠. 육가라밀은, 팔정도는 육가라밀로 정리했고, 그것을 선정과 지혜로 정리했고, 그걸 줄이면 뭡니까? 개정해, 사막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소성불교에서부터 쭉 설하고 있는 불교의 여러 가지 방편 수행법을 제시한 겁니다. 자, 이러한 방편 법문의 수행을 통해서 삼매의 경지를 이루고 스스로 오락, 범락을 이룰 수 있는 경지를 이룰 때에 곧 무량 아는 쾌락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것이다. 무량 아는 쾌락이라는 것은요, 이게 안신인명의 범락의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이 쾌락이라고 하면 세속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범락의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다. 사리부리에 만약에 어떤 중생이 안으로 지성을 구족하고 부처님의 불세존을 따라서 법문을 듣고 신수 봉행하는 거죠. 여기 문법 신수는 청법과 신수나 마찬가지예요. 청법과 여시아문, 문법은 여시아문이죠. 신수는 뭡니까? 신수 봉행이죠. 이걸 문법 신수라고 이렇게 줄였어요. 이 불교의 모든 법문이 문법, 문도,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문성, 그럼 같은 말입니다. 법문은 뭐냐? 이걸 문법을 청법이라고 하죠. 청법은 여시아문이에요. 여시아문. 신수는 신수봉행이죠. 그죠? 경전의 마지막에 전부 다 보살도에 여시아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전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신수봉행으로 끝납니다. 그 가운데에 모든 일이 뭐냐? 문법, 청법, 문도, 문성오도로 이루어져. 이게 뭐냐면은 이 소리라고 하는 거하고 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언어로. 어떤 언어로 이루어졌습니까? 세간의 언어 같으면 차별의 언어죠. 출세간의 언어입니다. 이게 법이. 이게 여시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이법입니다. 불이법은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 경전의 법문, 제불의 설법은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기 때문에 여기 문법은 법문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길어 들으면 언어 문자가 대상으로 남기 때문에 문성오도 소리를 듣고 이거는 통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법문을 어떻게 되느냐? 반문문자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귀로 듣고 진여자성이 깨닫는 거예요. 진여자성이 깨달아야 이 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논어 같은데 조문도 석사가 문도라는 말 쓰죠.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문도, 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를 깨닫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글자는 전부 다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 듣는다 말을 쓰냐 하면요. 언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깨닫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인간이 가장 뛰어난 문화가 무엇이냐면 언어로서 이루어진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사유하고 언어를 통해서 도를 깨닫게 되고 언어를 통해서 도를 깨닫도록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시하는 그 법문을 불교에서는 이제 설법이라고 하고, 듣는 자는 그것을 청법이라고 하고, 청법을 통해서 도를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글을 보는 거 있죠. 우리가 글자를 보지만 글자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사실상 우리가 읽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자신이 읽고 자신이 듣는 것이 뭡니까? 바로 문법, 문도, 문성오도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구조 체계, 우리 인간이 사유하고 깨달고 하는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언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지금 토대로 해서 이 법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사리부리의 어떤 중생이 지성으로 부처님에 따라서 법문을 신수하고 청법을 하고 신수봉행하고 은근정진, 은근이라는 것은 부지런히 수행정진하고 삼계에 빨리 삼계 해탈 벗어나고자 그리고 스스로 열반의 경지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성문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성문은 무엇이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자. 이 성문이라. 성문이죠. 그죠? 문법. 이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불법을 깨닫는 성문성이다. 그래서 이 성의 수행자가 모두 다가 부처님의 연기법이라든가 사성제 법문을 듣고 다 깨달아서 그래서 초기에 수행자들을 전부 다 성문제자라고 해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지혜를 갖춘 자다.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다. 그 성문제자예요. 자, 그 모든 제자들, 그 아들들이 양의 수레를 구하고 삼계 화택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성문성을 양의 수레를 구하는 아들에 비유한 거죠. 만약에 어떤 중생이 부처님에 따라 세존의 법문을 듣고 신수하고 은근히 수행 정진하여 스스로 자연의 본래 부족된 자연의 지혜, 이 자연해가요 우리 진여가 부족하고 있는 게 자연의 본래 지혜입니다. 자연지 본래지 뒤에도 이제 법화경에 옆에 나옵니다만은 자연 본래 부족되어 있는 지혜를 스스로 체득하도록 수행하는 것. 이 때문에 독선적이라 독선적에 절거히 빠졌다. 이것은 먼저 독각의 그 선정 수행에 빠진 것을 독선적이라 그래요. 홀로서 고요한 선적의 경지에 낙도의 경지죠. 이것도 이 낙이라는 것은 이게 세간의 낙이 아니고 독각, 영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독각, 영각은 무엇이죠? 바로 연기법을 깨달아서 일체의 모든 법이 연기로 이루어진 사실을 깨달아서 홀로 지혜를 체득한 것을 영각이라고 그러죠. 독각이라고 그래요. 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은 자는 성문 수행자고 연기법을 깨달은 자는 영각 독각이라. 그게 이제 영각 독각이라고 하는 경지는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연기법을 깨달아 사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화자선, 나무 밑에 들어가서 자선 수행하면서 연기법을 관찰하고 12연기법을 관찰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 이걸 영각, 독각의 경지죠. 자, 깊이 제법의 인연법을 잘 깨달아 아는 자. 이것을 벽지불성이라고 한다. 벽지불성은 영각, 독각이죠. 그래서 영각, 독각을 이룬 경지. 이것은 이제, 목끝,
사슴의 수레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저 불타는 제자 장자의 아들 가운데 사슴의 수레를 구하는 자에 구하기 위해서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걸 이제 삼성에 비유한 겁니다. 오른쪽에 보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3쪽에 야규 중생이 종불세존의 문법 신수하고 근수정 구일체지 불지 자연지 무사지 열애 직연령 무소해하고 민념 안락 무량 중생의 이익천인 도탈일체하고 지명 대성보살이니 구차성고라 명의 마사일여피 제자의 위구 우거로 추로 화택이노다. 자, 만약에 어떤 중생이 부처님에 따라서 불세존을 따라서 법문을 듣고 신수봉행하고 부지런히 수행정진해서 일체지를 구하고, 그래서 일체지를 조금 더 나누어서 불지, 자연지, 무사지, 열애 직연력, 무소해를 모두 구족해서 구해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체지는요,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다 구족한 지혜를 일체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체종지는 세간과 출세간지를 갖춘 것을 일체종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진여 일심의 지혜를 구족한 것을 일체지라고 표현합니다. 불지는 이제 부처의 방편의 지혜를 불지. 그 다음에 자연지는 본래지, 무사지, 이것은 자연지로 표현해요. 본래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진여는 우리가 진여법으로 이해해야 돼요. 진여 자성은 본래, 진여 본래, 진여 문연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그래서 진여 자연. 자, 진여에다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 때문에 진여 자성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것은 본래지라. 예, 진여의 지. 진여 본래가 갖고 있는 것은 본래지. 진여 번뇌 망념이 없는 것이 청정한 지. 진여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연지. 이게 진여의 지혜는 스승에게 물려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사지.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무사지라고 스승사자를 써요. 이런 표현들이 진여가 지니고 있는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한국에도 이런 본문들을 자주 쓰고 있는데 일체지를 구하고 불지, 자연지, 무사지, 본래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열애 직연여가 무소해가 외부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고 본래 부족되어 있어요. 이 본래 부족되어 있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년 안락무량 중생 이인천 도탈일체. 이건 뭐냐면은, 자, 이 보살의 원력행하고 앞에 성문영각에 수행하고 다른 점이, 여기는 상구볼이 하와중생이 있죠, 보살은. 여기에서 하와중생이 무엇이냐면은 본래지 열애 직연력 무소해를 구해고, 요거는 본래지고 상구볼이고, 민념 안락 무량 중생의 이익인천, 인천인 도탈 이체 중생. 이건 뭡니까? 하와 중생이라. 자기 자신이 본래 구족되어 있는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상구보리와 불쌍하게 사유하는 겁니다. 무량 중생들, 천인계, 일체 중생들을 모두 해탈구제하고자 하는 해탈구제에서 안락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불쌍한 마음, 자비심의 마음을, 이걸 민념이라 그래요. 민념, 자비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와중생이죠. 그래서 보살의 수행은 상구볼이 하와중생, 이 나누어집니다. 그 앞에 성문영각은 자기의 홀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지혜를 구족하는 이런 수행이었는데 보살은 상구볼이 하와중생이에요. 들리죠? 그래서 이제 대성보살의 수행연력에서는 우거, 그 아들들에서 본다면은 이 대성보살은 여기에서
마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장자의 아들에 비유한다면은 소의 수레를 구하는 것으로서 불타는 집에서 화택에서 벗어나는 수행자를 비유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걸 삼거 새 수레는 방편입니다. 예. 그러면 일불성이 나오면 뒤에 나오겠죠. 일불성의 법문은 자 대성의 법문입니다. 자, 73쪽 중간에 봅시다. 사리부리여 여피 장자는 견 제자 등으로 안한 덕출 화택하고 도 무예 처에 자유 제보 무량하고 등이 대거로 이사 제자라 열애 역부 여시하니 이 일체 중생 지부여 약견 무량 억천 중생의 이 불교문으로 출 3개 고포에 험도하고 덕 열반락이라 열애 이시로 변작 신념하니 아유 무량무변 지혜력과 무예 등 재불법장하니 시제 중생의 계시 아자라 등 여대성으로 불령 유인의 독덕 멸도하고 개 열의 멸도 이 멸도지하리라. 시제 중생의 탈 삼계자니 재불 선정 해탈 등 오락지구로 계시 일상일종하여 성소 칭찬이라. 능생 정묘제일지락이로다. 사리부리여 마치 저 장자가 자기 여러 아들들에게 안전하게 불타는 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두려움이 없도록 하고 편안하게 하게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재산이 무궁무진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량없이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진 겁니다. 평등하게 큰 수레로 나누어 주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과 같다. 열애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일체 중생의 아버지, 일체 중생의 근본이 되죠. 일체 중생의 근본이 되었어. 한량없는 억천 중생이 불교의 그 가르침, 법문을 듣고 삼계의 삼계 불타는 고통하고 공포, 두려움과 험한 길에서 모두 벗어나서 열반의 법락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보고 열애는 이와 같이 사유합니다. 열애, 나는 한량없고 열애를 말이죠. 나는 열애는 한량없고 끝이 없는 지혜의 힘과 두려움 없는 근심 걱정 없는 여러 가지 재불의 법장, 이 재불의 법장이 바로 진여 열애장입니다. 일체 재불이 모두 구족하고 일체 중생이 모두 구족하고 있는 법장은 바로 진여 열애장. 여기서는 법화경에서는 법장이라고 했는데 비밀 법장, 비밀 보장 이런 말씀인데 여기 이제 열반경 쪽에 오면은 열애장, 불성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진장한 비밀 보장을 법장을 다 재불의 법장을 구족하고 있으니 이 모든 중생은 바로 나의 아들과 같아. 그래서 이 대성의 법문을 모두 다 공평하게 나누어 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해탈 열반의 멸도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두 열애가 멸도하고 그 중생들을 모두 다 멸도,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니 이런 모든 중생들이 삼계의 해탈에서 벗어나고 재불의 선정 해탈 등 여러 가지 오락의 도구, 이게 뭡니까? 오락의 도구가 방편 법문이죠. 해탈 열반의 법락을 이루게 하는 방편 도구, 방편 법문에 방편 법문을 제공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방편 법문을 여기서는 장자는 수레를 장난감을 제공했지만 재불 열애는 방편 법문을 제공하는 거죠. 어떤 방편 법문이겠어요? 자, 해탈 열반 삼매의 경지를 이루는 방편 법문을 제공했어. 그래서 일상일종이라는 것은 불의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진여 일심이 지혜를 이루게 하는 하나의 방편 법문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일종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일상의 경지라. 일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것, 불종을 말하는 불종. 이 뒤에다가 내가 줄을 달아놓은 것인데, 일상일종, 진여일심의 지혜를 불의의 경지에서 이룰 수 있도록 방편법문을, 오락이 되는 방편법문을 제시해서, 이건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법문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재불의 방편법문하고 중생의 언어하고 다른 점이 여기 있어요. 그 중생의 언어를 사용해서 경전에서 쓴다면 이것은 재불의 방편법문을 쓰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세간의 어떤 고전, 세간의 어떤 종교라도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불이 설법한 방편법문의 특색이 여기에 일상일종의 방편법문을 제시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성소 칭찬이야 일체 성인이 모두 칭찬하는 바이니 능히 청정하고 미묘한 제1의 법락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다. 능생정신이에요. 여기 능생정묘 제1지락이란 말을 기실론 같은 데도 능생정신이란 말씀입니다. 능이 스스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말이죠. 능생정신이다. 자, 능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남의 힘에 의존한다면요, 이것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각으로 발심수행하고, 자각으로서 신심을 이루게 하고, 이게 자기 스스로 발심수행해야만이 바로 발심수행 청정한 깨달음을 이뤄요. 그래서 능생정신이야. 정신이라는 것은 실신이라니 정신이라든가 이것은 신이 도운 공덕모와 마찬가지. 이것은 바로 깨달음과 같습니다. 진여 본심을 회복한 경지니까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정신이라고 그래요. 요 구절들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재불이 칭찬하는 말이니, 재불 성인이 칭찬하는 것이니, 능생정묘 제1지락이요. 이 방편 법문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는 법락 깨달음의 경지라. 제1은 근본이죠. 근본. 진여일심의 근본의 법락을 이루게 하고, 능이 스스로 청정하고 미묘한 진여일심의 법락을 이루게 하는 가르침이다. 자, 이 방편 법문을 통해서 이런 자각 발심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상일종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는 법계일상이요. 기실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계일상 일종입니다. 여기 일종은 불종을 말해요. 불종. 그 기실론이라든가 다른 대선 경전에서도 앞에 나왔죠. 불종, 열애종 이런 말씀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자라고 하는 말뿐이 뜻이 아니라 신심으로서 이루어진 경지를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종. 진여일심의 근본이 되어야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기 때문에 열애종, 불종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신심과 같은 의미로 씁니다. 이 방편의 그 언어들이요, 그 당시에 이게 번역을 하면서 전부 다 그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독자적인 불교의 그 방편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어봐야 돼요. 자, 74쪽에 봅시다. 사리불이여 여피 장자 초이 삼거로 유인 제자하니 연후에 단여 대거로 보물 장음에 아는 제일하고 연피 장자는 무허망지구라 열의 역부 여시로 무유허망하니 초설 삼성 인도 중생하고 연후에 단위 대상으로 이 도탈지하니 하이고 열의 유 무량지혜로 영 무소의 제법지장하니 능여일체 중생 대성지법으로 단 부진능수라 사리불이여 22년으로 당지제불의 방편역으로
어일불성의 분이 분별일삼이다. 분별설삼이다. 사리부리에 마치 저 장자가 처음 세 가지 그 장난감 같은 수레를 가지고 어린 자식들을 유인했죠. 유인해서 상계 하택에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도록 했는데, 이후에 이 큰 수레, 대거 수레, 보물로, 보배로 장엄된 그 큰 수레, 그 수레는 얼마나 크냐면은 아는 제일이라, 이게 편안하고, 아는 제일이라는 것은 평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게 이렇게 표현해요. 안언이는 고에서 벗어난 것이 해탈 열반이죠. 이게 안언이거든, 그지? 그래서 고에서 벗어난 경지라 바로 삼계 불탄 집에서 벗어난 경지가 바로 로지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깨달음 해탈 열반을 이어서 아는 제일. 그래서 안심된 해탈의 경지를 이루고, 그러한 연후에 장자는 그 허망하지 않는, 허망된 말을 한 허물이 없는 것. 그 거짓말 한 것 같지만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허망한 것이 아니다. 허망한 허물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열애도 마찬가지로 허망한 말을 전혀 설하지 않는다. 처음에 삼성의 법문을 설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해서 인도했지만은 그 이후에 대성의 법문으로서 중생들을 해탈하도록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탈이나 해탈이나 같습니다. 제도에서 해탈한다는 말을 도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열의 무량의 지혜를 부족하고 그 방편 지혜의 힘을 사용하며 무소해라. 걸림이 없어. 영무소해란 말은 그럽니다. 방편 지혜를 사용하며 걸림이 없는 것을 영무소해. 제법 지장을 부족하고 있어. 제법의 모든 보배의 창고를 부족하고 있으니 능히 일체 중생에게 대성의 법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단, 불, 능수라. 그렇지만은, 중생들은 부진 능수. 이런 대성의 방편 법문을 제시해도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게 단, 부진, 능수 용어는 중생들이 신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수지 독송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제불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보배 창고로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방편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대성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중생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런 뜻이죠. 사리부리여. 이러한 인연으로 반드시 잘 알아야 할 일은 무엇이냐. 제불의 방편의 지혜의 힘을 일불성으로서 설하고 있지만 그것을 나누어서 삼성의 방편으로서 설하고 있는 것이다. 분별은 방편입니다. 방편. 세 가지 방편 법문으로서 분별해서 설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일불성이다. 그렇지만 일불성을 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방편 법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해삼기일이란 말 쓰죠. 삼성은 방편이요, 일성은 진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삼성 방편, 일성 진실. 자, 삼성 방편과 일성 진실이 불의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왜 불이냐? 이걸 이제 삼성 방편을 일성으로서 되돌아가, 삼성을 모아서 일성으로 되돌아간다. 이걸 해삼기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삼성 방편과 일성 진실은 왜 불이냐? 제가 아까 시각이라 했죠, 그죠? 시각, 동각. 시각은 발심입니다, 발심. 발심 수행이고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과 시각과 동각은 진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겁니다. 진여로 방편을 발심 수행하고 진여로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발심 수행을 이것을 깨달음. 수정불이, 시각과 분각은 불이, 발심과 깨달음은 불이. 그래서 불교는 불이 법문인데, 불이 법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진열을 말이에요. 그래서 발심 수행 그 자체가 바로 중생심에서 벗어나버려. 그래서 방편 법문을 설하는 그 의미는 중생심에서,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게끔 설하는 거거든. 이게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깨달음의 정각은 저절로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이런 법문이 이제 진실과, 방편과 진실인데, 방편을 통해서 진실로, 깨달음의 진실을 저절로 이루도록 하는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편 수행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지, 방편 수행을 하지 않고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편은 무시하고 있죠. 그런데 불교의 방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편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 중생이 차별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세간의 불의 법문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방편 법문을 설해놨거든. 그래서 차별의 화택의 언어를 벗어나도록 출세간의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야만이 해탈을 이루게 돼 있는 이런 법문이 방편 법문이죠. 우리가 참선 수행할 적에 간하선 할 적에 간하는 뭡니까? 바로 선문답을 사유하는 거죠. 경전을 읽는 건 경전을 읽는 것이 방편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경전 공부하고 깨달음하고 수행하고 분리해서 보니까 이게 중생의 분별심으로 보니까 나누어진 것이지, 본래는 나누지 않는 겁니다. 이 안목이 없는 사람이 이걸 나누었기 때문에 이건 수행 따로 깨달음 따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병폐일 뿐이다 이거죠. 수행이 바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행과 깨달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행은 그건 뭐냐?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의록을 참고하지 않고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화성 같은 게 화두를 참고하는 것 자체가 의록을 읽는 거예요. 의록을. 의록을 읽을 때 의록을 참고할 적에 바로 자신이 제불의 경지, 조사의 깨달은 경지와 하나된 경지를 이루는데 의록도 아니고 무슨 참선을 수행하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74쪽 밑에 봅시다. 불욕 중선이 차이고 이슬 개언하니 비어장자유의 대화 대택에 기택국으로 이부 돈패라 당사고이요 죽은 채후하니 양동경사로 기패태회하고 장벽 비탁에 니도치락하니 복정난추로 연여차탈이라 두 주장에 굴곡하고 잠내 충편하니 유500인이 지주기중이라. 여러 가지 언어들이 이제 한자가 어려운 한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부처님이 이 삼계와 화택의 뜻을 자세히 거듭 설명하고자 개성으로 읊은 겁니다. 비유하자면은 장자의 큰 그 저택이 있는데 그 저택은 너무나 오래되었어. 이부 도패.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낡고 완전히 퇴폐되었다. 퇴락되었다. 당사 집어 놓고 고위 아주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 죽은 최후라는 죽은이라는 것은 이제 기둥이죠. 기둥은 꺾이고 최후 썩고 부러지고 이런 뜻이죠. 양동경사라. 양동이 대들보죠. 대들보는 기울고 기패태해하니 기패는 계단이죠. 집에 이제 주춧돌 계단들은 퇴해 무너지고 훼손되었다.
장벽 비탁이요. 이것도 벽과 담장은 이제 비탁, 허물어졌다, 무너지다, 이런 뜻이죠. 니도 칠하기요. 진흙으로 바른, 치장한 벽은 떨어져 나오고, 복점난추요. 복점난추라는 것은 이제, 풀로 이렇게 엮은 지붕을 이렇게 복점이라고 그래요. 그게 복점난추. 그게 막 흩어져서 떨어져 나갔고 이런 뜻이죠. 연여차타. 연여라고 하는 것은 썩가래 말이에요. 썩가래를 떠받치고 있는 이 평고대를 연여라고 하는데 집을 썩가래를 받치고 있는 이렇게 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여차타리. 그게로 썩가래를 떠받치고 있는 평고대 같은 것이 그냥 차탈 막 서로 이걸어지고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막 무너진 상태가 되었다. 주장 굴곡이요. 주장 굴곡 담장은 막 삐뚤삐뚤하게 지금 무너져갖고 굴곡이 생겼고 장내 충편하고 더러운 오염으로 그 집안에 가득 차고 찼었는데 그 집안에는 5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그 집을 큰 장자의 집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75쪽에 봅시다. 그것도 참 온갖 동물들이 다 등장해서 어려운 글자가 많아요. 치효조치하고 치효조치는 이거 뭐 치는 치효 소리에 올빼미 이런 것입니다. 조치는 부엉이, 치는 독수리, 오작구합. 오작은 까마귀, 작은 까치죠. 구합은 비둘기, 합은 뻐꾸기죠. 오작구합. 완사복갈. 완사는 뱀, 독사 이런 걸 말합니다. 복갈, 이것은 이제 뭐 살무사 같은 이런 아주 백뱀을 합니다. 모공유예. 모공이라는 것은 이제 진해. 유예는 유연은 지금 말하면 진해 같은 걸 이런 것을 유연이라고 그러고 정갈, 진해, 목을 유예는 정갈, 진해 이런 표현이 있죠. 수궁백족에 유리해서 수궁백족이라는 것은 백족 같은 것은 우리가 놀이개 같은 거 있죠. 다리가 많은 곤충이나 짐승들 이런 걸 표현합니다. 원래 진해 같은 것도 백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발이 많은 거죠. 백족. 유리해서 족제비, 살쾡이 또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쥐들 이런 표현들이죠. 백족하고 뱀하고 이야기가 있죠. 진해가 이거 다리를 100개 이상의 다리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다리를 움직여서 가고 있는데 뱀이 볼 적에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그 많은 다리를 갖고 차례차례 움직여서 이렇게 가고 있느냐 아주 신기하다 한 게 나는 다리도 이제 뱀은 다리가 없잖아요. 다리가 하나 없이 어떻게 가고 있냐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해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앞다리, 뒷다리 움직이는 것을 자기가 생각했다 보니까 자기가 다리가 혼란이 생겨서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심할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자기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의식하면 혼란이 생겨버려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독충들이 교행 치주한다.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달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고 있는 모습들이 이 집안의 모습이다. 이 짐승들, 많은 독충, 뱀, 정갈, 독수리, 까치, 이런들, 그뿐만 아니가 언제, 요니 취처, 이것은 똥 오줌이 막 냄새가 온 곳에 유익이요. 더러운 냄새가 막 넘쳐나고 있다. 강남제충이 이집기상이요. 강남제충이라는 것은 쇠똥구리, 말똥구리 같은 것을 강남이라고 해요. 이런 모든 쇠똥구리, 똥에 사는 곤충들이죠. 말똥구리 같은 이런 벌레들이
그 똥더미 위에서 모여서 있고 호랑 야간에다 저작 전답에 하니. 그래서 호랑은 여우 이리들이죠. 여우나 이리들이 그 독충들을 잡아먹고 밟고 뛰어놀고 있으며 제설사시 죽은 송장을 씻고 골육낭자라 뼈와 살이 낭자한 모습이 온 집안에 널려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시궁 구조 경내 박찰하니 여러 곳에 개들이 무리 지어 와가지고 서로 그 시체들을 잡고 뺏고 싸우고 또 먹을 것을 찾고 다투고 있고 기인이 장황의 처처구식이라 굶주린 짐승들이 방황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투쟁사철의 애체호패로다. 투쟁하고 싸우고 서로 울부짖고 호패 어르렁거리며 짖어댄다 이런 말이죠. 기사공포의 변상여사라 그 집안 불타는 집안의 공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온갖 그 새들, 독사들, 짐승들, 족제비들 다 이게 등장시켰죠. 그 밑에는 또 여러 가지 귀신들이 또 등장합니다. 여기 그 밑에 딴 처처계유로 님에 망량하고 야차 악기가 식담 인육하고 독충지속에 제약에 검수하고 부유산생에 각자 장호하니 야차 경내의 쟁취식지에 식지기포로 악심전치하고 투쟁지성의 심가포해라 구간다기가 준거토타하고 혹시 이지 일척이척하고 왕환유행에 종일희유하며 착구양족의 방영실성하니 이각가경에 포구자락이라 부유제기가 기신장대하니 나영흑수로 상주기중하니 발대악성의 규호구식이라 부유제기가 기인여침하니 부유제기가 수여우두라 혹시 인육의 혹부감고라. 처처에는 여기에 리매양망, 리매양망이라는 것은 도깨비와 귀신들을 리매양망이라 그럽니다. 귀신. 근데 야차악기, 야차악기가 그 악기로서 이제 야차는 뭐 지야차, 흑옥야차, 천야차 이렇게 세 가지 야차가 있는데 뭐 날아다니는 귀신이에요. 야차가. 불교에서는 뒤에 뭐 신중으로도 들어가지만 원래 야차는 날아다니는 악기 귀신이에요. 악기 귀신들이 사람의 사람의 그 고기를 인육을 막 먹고 씹어 먹고 다니고 이런 말이죠. 독충의 그 무리들이 사나운 독충의 무리라든가 모든 사나운 나쁜 짐승들이 그 알을 까고 새끼를 치고 몸에 품고 이렇게 장호라는 해서 몸에 이렇게 새끼를 안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죠. 또 야차가 막 서로 경쟁해서 뛰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서로 다퉈가면서 먹을 것을 쟁취하면서 살고 뛰어다니며 또 악기들이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은 악심이 전치 나쁜 마음이 그냥 치솟아. 그래서 서로 싸우는 투쟁하는 소리가 가히 막 두려울 정도로 포에 무섭게 나고 있다. 또 구간다 귀신이 등장해. 이게 야차 귀신뿐만 아니라 구간다 귀신. 구간다 귀신은 사람의 전기를 또 빨아먹고 사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구반다가 등장하면서 경전이 잘 등장해. 구반다 귀신은
중거로타라. 흙더미에 쪼그리고 앉아있어. 그래서 이제 혹 땅에서부터 1척, 2척 높이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왕한 유행, 높이 뭐 벌쩍벌쩍 뛰어다니면서 유행, 놀이하고 있고, 종일 뛰어다니면서 유의하면서, 또 어떨 적에는 족구양조라, 개의 두 다리를 물고서 그냥 패댕기를 치며, 이제 방명실성이라 개의 두 다리를 물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니까 개가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방명실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리로서 목을 감싸고 그 개를 가지고 공포스럽게 하는 것을 자기의 즐거운 놀이로 삼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다른 모든 악기들이 그 몸은 아주 큰 몸을 가지고 나체, 발가벗은 나체 형태로 색깔은 색깔은 검고 야인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들의 모습을 이렇게 참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나체 형태로서 새카만 데다가 빽빽하게 마른 모습으로 그 가운데, 그 집 가운데 항상 거주하면서 큰 나쁜 소리를 내면서 과음을 치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모든 악기들의 목구멍은 바늘로 이루어져 있어. 바늘과 같이 적어. 그러니까 목구멍이 적으니까 얼마나 먹기도 힘들어, 그냥. 예. 이러한 모든 악기들이 마치 소의 머리와 같이 닮았어. 혹은 사람의 인육을 먹기도 하고, 혹은 개를 잡아먹기도 하였다. 이게 뭡니까? 삼계가 이게 삼계의 그 화택을 비유했지만은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렇게 비유한 거죠. 이게 이 당시에, 이 대성경전이 성립된 이 당시에, 이거 대성경전의 문학적인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어요? 이거 귀신을, 그리스 신화 같은 데는 처음 다 신의 그 세계를 등장해서 인간의 상상력으로 표현했지만은, 여기서는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를 이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정말 잘 해놨어요. 자, 76쪽에 봅시다. 두발복란에 잔해흉험하고 기갈소박에 규환치주하니 야차악이 제악의 조수가 기겁사방에 규간에 창류하고 여시재난의 공회무량이라. 그래서 머리털은 헝클어진 모습을 두발복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잔해흉험, 잔해라고 하는 것은 생긴 모습을 잔해라고 그랬죠. 이 잔해. 생긴 모습이 아주 흉악하고 험악해 보이는 잔해흉험하고 기갈소가. 그런데 이 여러 그 귀신들이 배가 고파 목이 말라. 그래서 규환치주 울부짖으면서 뛰어다니고 있어. 야차악기, 야차나 폭식이죠. 야차 야차나 악이나 배고픈 아기들이 모든 악한 새와 짐승들 배가 고파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창문 틈마다 엿보고 있어. 이와 같은 재난과 두려움과 공포니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고 있는 세계다. 자, 그 밑에 다 뭐예요? 시우 고택에 소구 일인하니 긴 건출에 미구지간해요. 어후 덱사에 홀련 화기하니 사면일시에 기연구치라. 동양 연주에 폭성진열하고 척절타락에 장벽붕도하니 제귀신 등이 양성대교하고 조치제조와 구반다 등이 주장황포하고 불능자출이로다. 그 불타는 집, 낡은 집에 한 사람이 살고 있다. 그 1인이 누구냐? 장자로 했죠, 그죠? 여기서 장자가 아니고, 그래서 부침을 필요합니다. 1인, 한 사람이 살고 있어, 1인. 그 사람이
집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미부지간 얼마 되지 않는 그 사이에 그 집은 곧 갑자기 불길이 치솟아 올라 불타게 되었다. 사면에 이 불길이 일시에 그 불길이 함께 치솟아 오르니까 그 대들보와 기둥, 동양, 연주, 기둥, 썩가래가 폭성진열이라. 이게 불에 타는 소리가 막 폭발하는 소리가 진동을 했고, 그 다음에 척절대락이야. 그래서 집의 기둥이 꺾어지고 타락하고 담장이 붕괴되고 모든 악기 귀신들이 그냥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게 됐고, 또 조치,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라든가 여러 모든 새들, 구한다 같은 여러 귀신들, 주창황포, 막 두렵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스스로 그 집 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자, 이런 이제 짐승들, 귀신들까지도 거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표현들이죠. 77쪽에도 쭉 연결됩니다. 악수 독충이 장서 공구로 비사사기가 역주 기중하니 박복 득고로 위화 소박이라. 기상자내의 음혈 감육하니 야간지속의 병이 전사로 제대 악수가 경례식감이냐. 취연 봉발의 사면충색하고 오공유연의 독사지류가 이화소소의 쟁주출혈이라. 구간다기가 수치이시리다. 우제아기가 두상화연하니 기가 열례로 주창민주라. 기댕여시 심가포연이 독해화제로 중난비일이라. 악한 짐승, 독한 벌레들이 여기에 공구 같은 지구멍 같은 지구멍에 숨어 있고 이런 표현이죠. 장, 숨었다 이런 표현이다. 지구멍 같은 그 구멍에 숨었다. 비사자기는 무엇이냐면 인육과 인육을 먹고 사는 귀신을 비사자기라 그럽니다. 그 집에 역시 살고 있었는데 박복덕을 복덕이 없어. 그래서 이제 복덕을 갖추려는 게 불길에 핍박 쫓기고 다니고 있어. 근데 서로가 또 서로를 잡아 죽여서 서로의 피를 빨아먹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다. 야간 여우무리들이 이미 죽어가지고 널려져 있는데 모든 나쁜 짐승들이 그 여우의 그 몸을 서로 다투어서 찾아와서 그 여우의 그 살을 씹어먹고 있다. 먹이로 씹어먹고 있다. 이런 말이죠. 치면봉발, 독한 연기를 이걸 치면봉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이 타다 보니까, 집이 불타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독한 연기가 집에 가득, 사면에 가득 차버린 겁니다. 사면충색이라. 온 집안에 독한 연기가, 불타는 연기가 사면에 가득 찼다. 이런 표현이죠. 오공유연, 진해와 그 독충, 독사의 정갈 같은 무리들이 불 속에서 뜨거워가지고, 다투어가지고 구멍에서 이렇게, 구멍에 숨어있다 쫓아 나오는 거죠. 쟁주출혈이요. 구멍에 숨어있다가 뜨거우니까 불 속에서 그냥 빠져나오는데 서로 다투어서 막 빠져나오는 상태야. 그런 모습을 보고 구간다 기시가 수치이시기라. 그 구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독사물이라든가 진해라든가 이런 것을 보이는 쪽쪽 잡아서 먹어버린다. 기가 막히죠. 이런 상황을 이제 그대로 연출했어. 이런 모든 아기들이 머리에는 불에 불타고 머리는 뭐 불이 붙어갖고 뜨겁고 또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열내 뜨거워서 황급히 당황해서 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당황해서 달아나게 됐다. 그 집의 상황, 불타는 집의 상황은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니 독해 화제로
악독의 재앙과 화재로 수많은 어려움이 한 가지 두 가지 일이 아니다. 이게 3개 화택을 이렇게 비유해놨어요.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을 다 정리해놨죠. 그죠? 시시 백주 제문 외립에 문유인언에 여제자 등이 선인유의로 내입 차택이니 치소무지로 환오락착하고 장자문의의 경입 화택이다. 그때 이 집의 주인이 대문 밖에서 장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불타기 전에 나와 있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아들들이 지금 이 불타는 집안에서 놀기에 탐착해서 이 집 속에 있는데 어린아이가 불타는 줄도 모르고 무지해서 불타는 줄이고 오락에 탐착해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말을 장자가 듣고서 놀라서 불타는 집으로 장자가 뛰어들어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 그 밑에 단 방위구지의 영무소해 고유 제자의 설중환난하니 악기 독중 재화만년하니 중고차제로 상속불절이야. 독사완복 급제야차가 구반다기가 야간 호구로 조치 이 치오라 백족지속하고 기갈급 내급에 심가포해하니 차 고난처에 황부대화하니 제자무지로 수문부회로 유고낙착에 희희불이로다. 장자는 아들을 구제하고자 이런 뜻이죠. 방편으로 자식들을 구제하고자 불타는 집에서 죄를 없애도록 하고 자식들에게 비유하는 말로서 환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다. 여러 악기들과 독충들이 벌레들이 또 많고 화재로 만연하다는 화재가 널리 퍼져버린다. 독충들도 많고 화재도 만연해서 불타고 있으니까 수없이 많은 고통이 차례차례로 점차적으로 계속 상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있다. 독충완복 이건 뭐냐면 독사정갈이죠. 독사라든가 독사정갈, 살모사 같은 이 독충 그 모든 야차 같은 포각 귀신이라든가 구반다 귀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야간 고구라. 이게 덜 여우라든가 일이라든가 개라든가 조치지족 아니면 독수리라든가 이런 올빼미라든가 이런 부엉이 독수리 백족지족 여기서 여러 가지 진해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진성들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막 불길에 다급하게 돼서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이런 모든 고통이 있는 곳이니 이런 불길에서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런데도 어린 아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의 말을 듣고 이게 아르침의 그 가르침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이죠. 오락에 탐착되어 있는 그러한 것에서 멈추지 못하고 있다. 놀이에 빠져가지고 그 놀이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자기 놀이에 빠져가지고 그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 이 중생이 뭡니까? 아무리 제불이 좋은 설법을 해놔도 중생은 자기가 지금 오욕락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여기다 비유하는 거죠. 자, 78쪽에 봅시다. 시 장자전은 이작 심양하니 제자 여차로 이가 순해라. 금차 사택에 무일 가락하니 이 제자 등은 탐면희하니라. 불수화교하고 장이 화해하니 적편사요라. 설제방편하니 고 제자 등 아유종종와 진한직으로 묘보호그로 양거높고 대우직으로 금제문외하니 여등출례하면은 오이 여등으로 조작착으로 수의소락에 가이유의하리라.
제자 문설의 여차 제거로 적시 분경에 시주 이출하니 도 공지의 이지의 고난이로다. 이때 장자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자기 아들들 제자가 이와 같이 이가 아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은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아들들이 철이 없이 나를 근심시키는 거야. 근데 이 집에서는 무일가락이요.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 아들들은 치면희락이로. 자, 자신들은 자기 놀이에 탐착해가지고, 불수하고 하니 내가 지금 타이려고 있는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장차 불에 타는 재화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나는 방편을 제시해서 이 아들들이 여러 가지 아들들에게 다양한 진한지구, 진한이 진기하고 보배스러운 여러 가지 방편 도구를 말하죠. 그럼 묘보호거라는 것은 아주 미묘한 보배, 아주 진기한 보배로 만들어진 수레란 뜻입니다. 아주 호감이 가는 장난감 수레, 그 양의 수레, 뭐 사슴의 수레, 그 소의 그 수레를 지금 이게 문 밖에 지금 있으니 그때들이 문 밖을 나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수레를 만들어서 그때들이 이 수레를 갖고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제공해 주겠다. 그때들이 이 수레를 가지고 노는데 전혀 재미나게 놀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이 모든 수레를 갖고자 곧 다투어서 치주이출이라 그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왔다. 그래서 공지에 도달하니 모든 고난을 여의게 된 것이다. 공지라고 하는 것은 로지죠, 로지. 자, 앞에서는 로지라고 표현했는데 얘는 공지라고 표현했어요. 공지라든가 로지라든가 이런 말이 사실은 공의 상태를 말이죠. 그죠? 이체 개공의 경지죠. 이 공이라고 하는 상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선에서는 이것은 본래 무일물의 경지란 말이에요. 신여 일심의 세계를. 이게 중생의 삼계는 뭡니까? 중생의 세계는 모든 것이 차별의 세계인데 차별의 세계에서 진여일심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법 귀일이라든가 본래로 되돌아간다든가 그래서 본래의 상태를 이체 개공, 공의 세계라고 해요. 자, 공, 불공. 그래서 이제 불공의 논리는 공의 경지에서 불공의 묘용으로 상구본이 하와 중생을 이루게 하는 힘을. 그래서 공의 경지는 뭡니까? 본래로 되돌아가는 게 일체의 고해에서 면할 수 있는 경지를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법화경에서 공지라든가 뭐 대승불교에서 공사상이라든가 제로라든가 이런 언어가 불교의 일심의 지혜를 수학적인 논리로서 이렇게 설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때문에 그 대승불교의 공사상이 이러한 그 불교 수행, 방편 법문으로 제시한 수행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여일 수 있는 경지는 공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가능했죠. 자, 이것이 궁극적으로 방편으로 제시했지만은 중생의 번뇌망령의 삼계에서 진여 본심의 본래 무일물의 경지로 공지로 되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본래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과, 기명 이런 말이 이제 수행이란 말씀입니다. 그 밑에 내가 공지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이 진여 본심 본래 무일물의 경지다. 78쪽 맨 밑에 봅시다. 장자 견자의 덕출 화택하고 주어 사고의 자사자자하니 이자 경언의 악음 쾌락이라. 차 제자 등은 생육 심난이나 우소 무지에 이입 험대하고 다제 독충에 림에 가해하니 대화 맹념의 사면국이라.
2차 제자는 탐착희에 아이 굳이 영덕 단란하니 15제인은 악은 쾌락이로다. 이시의 제자는 지부 안자하고 개의 부소에 200부원하니 원사 아등의 삼종 보호하소서. 여전 소후의 제자 출하니 당이 상거로 수여 소욕이니 검정시시라 유수 겁이하소서. 그때 장자가 아들이 불타는 집에서 나와 사구, 네거리입니다. 네거리. 사거리라는 것이, 사거리라는 말 자체가 동서남북 앞으로 바뀐 것이 없다. 툭 트있다. 이걸 로지라 그래, 로지. 그래서 사구 로지라는 말 써요. 그래서 로지라고 하는 말은 이게 덩 드러난 곳인데 그것이 바로 사거리에 막힌 곳이 없다. 이런 표현을 로지라고 있어요. 예. 스스로 다행스럽게 하는 말이 이제 사자자에 앉아있어요. 사자자가 뭐죠? 바로 부처님이 사자자였는 거죠. 사자자가 보리자, 사자자 이것은 본래의 경지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즐거운 마음, 경사스러운 말로서 나는 지금 쾌락 정말 즐겁다. 통쾌하고 즐겁다. 여기 자식들 양육하기에 내가 무척 힘이 들었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리석고 우치한 아이들이 무지해서 불타는 위험의 집에 들어가서 그 불타는 집에 수없이 많은 독충이 있었고 님의 독제비 귀신들도 많았다. 그런 두려움이 많은 것 같고 큰 불길이 타는데 사면에 한꺼번에 불길이 일어나는데 이 아이들이 그 불길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자기 놀이에 탐착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 아들들을 불타는 집에서 구제하게 되었으니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안도에 그래서 이런 여러 아들들이 나는 지금 구제된 모습을 보고 통쾌하고 즐겁다. 그 이제 아버지가 자식이 무사한 것을 보고 이제 즐거운 입장을 표현했어요. 그때 아들들이 뭡니까? 아버지가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알고서 아버지를 찾아가. 부소, 아버지가 있는 처소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원사 등의 삼종 보호하소서.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세 가지 보배로 만든 수레, 장난감 수레를 제공해 주십시오. 앞에 우리들께 그 장난감 수레를 주신다고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모두 다 불타는 집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이 세 개의 수레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지금 불타는 집에서 나왔으면 그 세 가지 수레를 주셨으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마음껏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이 바로 정시시가 바로 유수급여로다. 지금이 바로 그 수레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실 때입니다. 이런 뜻이죠. 정시가 뭡니까? 바로 지금. 바로 대성 불법을 설할 때가 뭡니까? 바로 지금이 바로 불타는 집에서 나왔으니까 대성의 불법을 설하는, 보살에게 설하는 불법이죠. 대성이. 이제 보살들이 이성의 법문에서 벗어나서 보살의 원력을 세웠으니까 지금 보살에게 이 대성의 불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지금 그 수레를 지금 설해 주십시오. 지금이 그 때이다. 그래서 정시가 언제냐? 발심할 때 말이야. 발심할 때. 자, 삼계 화택에서 벗어나서 로지에 나온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발심할 때죠. 여기에서 보살로서 원력을 세워서 발심했을 때에 지금이 바로 정시야. 지금 바로 그 수레를 주십시오. 지금 바로 대성의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검정시시라. 참 이런 표현들이요. 전부 다 앞에서 설했던 법문들을 갖고 이 비유 법문에다가 전부 다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예. 자, 뭐 개성이 쭉 연결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